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된 직후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지금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도 가서 전해라. 근데 가서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안 들을 안 들을 거면은 나를 왜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어 너희는 듣는 것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할 것이오가 아니고 깨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깨닫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해가 안 가죠. 깨닫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서 왜 말해요? 아니 그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럼 왜 이사를 보내요? 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 이렇게 갈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깨닫지 말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어 이제 10절까지 좀 같이 볼게요. 이제 이 표현들이 또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요것도 참 계속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게 활짝 열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건 왜 다 반대로 말씀하시지? 어? 마음이 둔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야,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이사야서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면 바로는 잘못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는데 바로가 어떡하냐. 근데 왜 바로를 왜 이집트를 심판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다 연관되는 것인데 일단은 어, 지금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그러니까 죄악,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쩡한 인간이 괜찮은데 이제 그 인간을 진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뭐 못하신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악을 창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전제인데 이 전제 안에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 전제 안에서 해석해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고 마음도 좋고 아주 괜찮은데 뭐 아주 괜찮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선지자에게 명해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아예 마음을 다 다치게 해라 어,
클로즈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걸 일단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일단은 이 부분은 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미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미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내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한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내 그냥 내버려 두실 거면 내버려 두시지. 이스라엘을 왜 보내시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 때 그들이 우리 죄악이구나.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심판의 당위성이죠. 그 심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기적도 보여주고 해도 그들이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분명히 완악한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당위성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것도 맞고 그리고 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당위성으로 확보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그렇지 않으면은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완악합니다. 그 완악함이 너무나 심각하고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일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큰 문제냐면은 그들의 그런 완악한 그런 실존, 지금 현재 그들의 존재 상태 자체가 원래는 고침을 받으면 안 돼요. 10절 맨 마지막이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의 완악한 상태는 다시 고침을 받을 기회를 얻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다시금 어,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들 원래는 그런 기회는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다시 깨닫고 다시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보내시나요? 이거 그 은혜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 고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하지만 이것이 전적인 은혜고 그들의 상태는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네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는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이제 듣지도 않고 완악한 이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라는 것도 맞고, 그리고 참 또 다른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이사야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완악할까요? 이렇게 교만할까요? 이들의 죄악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 우시아가 죽던 해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나라의 실질적인 운명도 굉장히 풍전등화,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전체가 다 괴로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또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남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모욕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막 화도 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쯤 끝나고 다시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때까지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됐는데 10분의 1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완전히 다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죠.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모두 다 원래 멸절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시 보면은 10분의 1이 돌아올지라도, 돌아오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귀환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이 다시 될지라도 그 포로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민족을 건설했지만, 민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이제 다 다시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이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당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 바로 구루터기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이 구루터기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 황폐하게 됐어.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어, 하나님은 어, 계속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 올 때까지도 계속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이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고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재 존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 희망 없는 상태를 극복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는 씨가 희망이잖아요. 씨는 땅에 떨어져 다 자라나니까. 왜 성경이 희망으로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갖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최대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어, 그런 위정자들이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과 윤리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행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고 힘을 갖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너무나 큰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회엔 희망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히 구원이 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고 활동도 하고 저도 참 뭐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지금도 너무 많은데 저도 정말 너무 많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낙관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 인간론, 이런 인간론을 가진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인류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 다 망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실존은 진짜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희망이고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가 해야 될 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안 들어도 이 심판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정치도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제 정세 걱정도 하고 하되 이런 관점은 꼭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희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관심 없이 나 몰라라 하고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나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